지난주 설교 때 제가 심하게 더듬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몸이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오늘도 증상이 별로 안 좋긴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실태 보고서에서 시각장애인의 숫자가 25만 2,874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에 10.2%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으신 분은 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으신 분이 90.3%입니다. 어떻게 시력을 잃게 됐나? 대한안과의사회의 보고에 의하면 녹내장, 그리고 당뇨로 인한 망막증, 그리고 황반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80%가 혼자 생활하고 계시고요. 놀랍게도 90%, 10명 중 9명이 점자를 못하십니다. 점자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좁쌀만한 작은 동그라미 6개를 가지고 자음 14개, 모음 21개, 받침 14개, 문장 부호, 숫자, 외국어 표기 이 6개 점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점자를 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신에 소리나 촉각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6번째 표적은 바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초막절에 축제 중에 하나가 빛의 축제였는데 예수님은 그 빛의 축제를 보시면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2번이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걸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들이 책의 말, 두루마리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리라.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예요. 이사야 39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절대적 사건이 오늘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계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길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가 봤습니다. 제자들의 즉각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이 대중적 종교 심리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시적 신앙관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2절에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니까? 원시적 종교에서는요,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고난이 오면 죄부터 찾습니다. 누구 죄냐? 본인의 죄냐? 조상의 죄냐? 심지어 최근에 치유신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을 강조하면서 치유의 사역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동양 종교뿐 아니라 힌두교에는 이 업보의 교리가 있어요. 불교에도 업보가 있고 힌두교에도 업보가 있고 동양 모든 종교가 다 업보를 가리킵니다. 업보가 뭡니까? 전생의 죄 때문에 현재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그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그들의 아주 중요한 종교적 화두예요. 여기서 뉴 에이지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발달하는 겁니다. 뉴 에이지의 핵심 사상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다생의 개념을 주어지는 거예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미래의 생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끝난 TVN의 그 도깨비 드라마가 그게 다생의 개념을 다룬 겁니다. 전생의 도깨비들이 현세에 와서 사랑을 나눈다는 드라마잖아요. 이게 지금 뉴 에이지 운동이 전생의 과거의 죄가 현생에 와서 죄의 업보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시 종교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문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문은 섭리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어떤 고난이 오고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구의 죄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죄부터 질문해야 돼. 우리가 혹시 교만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 나태한 삶을 산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육체에 고통이 있었을 때 바울은요, 그 육체의 연약함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바울은 그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연약함에 대해서 누구의 죄냐? 그는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에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의 죄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미국의 대학의 치어리더로 아주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자매였는데 어느 날 깁스를 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치어리더 연습을 하다가 다쳤는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 수술을 하고 그리고 8주 동안 깁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나서 다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 걸은 지 4일 만에 얼음판에 또 넘어진 겁니다. 얼음판에 다시 넘어졌는데 똑같은 자리에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고 똑같은 수술을 2번 하고 똑같은 깁스를 다시 한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스포츠 체육학과 학생이었는데 당신은 이제 운동 못한다고.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밀어뜨린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수술을 똑같은 깁스를 2번이나 해야 되니까. 그녀의 인생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는 그녀를 목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아킬레스건 끊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 체육학과 선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찾다가 아주 오래전에 잊혀졌던 꿈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것은 육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대학원을 진학하고 학위를 얻고 이제 육상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멈출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낮에 일하자는 겁니다. 밤에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4장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낮에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오늘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오늘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셔서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고치셨나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그가 원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그리스도가 그에게 빛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좀 지저분합니다.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고 얼굴에 진흙 팩을 바르주셨습니다. 왜 진흙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진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흙으로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실로암이어야 합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계속 증거했는데도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만이 메시아의 표적을 이 세상에 보여주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초막절에 두 개의 거대한 축제가, 하나는 물의 축제고 하나는 등불의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못에서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께서 실로암 못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실로암 물을 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초막절의 빛과 물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의 캐리 양, 로이스 양 두 사람이 결혼 8년 차입니다. 지난 가을에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19주가 돼서 병원에 초음파 찍으러 갔는데 초음파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한참 있다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이 두 부부에게 찾아와서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가 뇌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두 부부는 둘째 아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들을 보냈는데 갑자기 아이가 뇌가 없다는 이야기에 부부가 주저앉습니다. 한참 울고 있던 아내가 의사한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자기 장기를 기증해 줄 수는 있나요? 그래서 의사가 멈칫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장기 기증이 가능할 겁니다. 혹시 원하시면 어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이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신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 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 누군가가 장기를 기증해 주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간절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내 뱃속의 아이가 그 기도 응답이 되고 내 뱃속의 아이가 그 아이들의 기적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뱃속의 아이가 뇌가 없습니다. 태어나면 몇 분 만에 죽어야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새로운 빛을 본 겁니다. 진정한 기적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이의 이름을 에바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사실을 페이스북에 남편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미국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5월 7일 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또 다른 아이들에게 기적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나 두 부부는 아이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세상의 빛,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의 치유 사건을 인해서 어떻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을 뜬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논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두 차례 소환해서 신문을 하고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해요. 안식일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침으로 진흙을 이겼습니다. 이 손으로 진흙을 이긴 자체가 안식일을 어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안식일에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의 특검이 세워지고, 이 특검이 세 차례 신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신문에는 시각장애인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이 떼어졌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요.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천만에, 메시아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어떻게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냐. 그러자 또 다른 부류에서는 그야말로 촛불과 태극기로 완전히 나뉘어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다. 왜냐하면 이건 메시아의 표적이기 때문에. 1차 신문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자 부모를 불러다가 2차 신문을 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2차 신문입니다.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시력을 잃은 게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자 부모가 우물쭈물하면서 다 큰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빠져나가요. 부모가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요, 출교당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쫓겨나는 것.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하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 팔레스틴 땅뿐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신앙에 망설이고 신앙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모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두 번째 소환해서 신문을 합니다. 그 세 번째 신문이 24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시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시각장애인이 정말 돌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얘기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왜? 아주 돌발적이고 재치 있는 대답을 해. 당신들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 그러자 놀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8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하겠노라. 그래서 29절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하는 듯.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30절에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 눈을 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을 떴다는 건 메시아의 표적이고, 내가 눈을 떴는데 당신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33절에 결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5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 논증하신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그가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율법을 연구한 건 자기들인데. 그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께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만 우리의 어두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어야만 내 삶의 어두운 의미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셨습니까? 한국의 3대 떡볶이 중에 하나가 국대 떡볶이입니다. 국대가 국가대표 떡볶이라는 겁니다. 국대 떡볶이의 CEO가 김상현 씨예요. 38살입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20대에 정말 방황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표 소울푸드가 되는 떡볶이를 가지고 승부를 한 겁니다. 전국의 떡볶이 가게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문을 연 게 이화여대 옆에 노점상의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이 국대 떡볶이가 90개 체인점이 넘습니다. 성공한 CEO가 돼서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집도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서울 온누리교회 교인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여자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 여자가 다니는 교회를 출석을 해야지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장인 될 분이 새신자 성경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정말 불편한 교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CEO 스쿨에 들어가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CEO 스쿨에 크리스천 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CEO 스쿨에서 7박 8일 미국의 창조 과학 탐사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현 씨가 미국 여행이나 하고 갔다 와야 되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창조 과학 탐사 여행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웅장한 창조의 신비와 그리고 창조 과학회의
끈질긴 진지한 강의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상현 씨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온전하려고 애를 썼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그리고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했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한 정의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비추자 자기처럼 더럽고 추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이제 국대 떡볶이가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는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이 다시 임합니다. 창세기를 읽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아, 그래,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나의 이삭은 이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아무도 하나님께 안 드립니다. 이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대해서 망하기 다 되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슬금슬금 이거 하나님께 드려요. 김상현 씨도 어차피 망할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가까스로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세우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망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상현 씨가 아니다.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떻게? 내가 망해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건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떻게 신앙생활 3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마지막 어린 세 번째,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어떤 심판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말은 잘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바리새인이 즉각적으로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니야? 우리가 맹인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맹인이라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정말 무서운 게 뭐예요? 죄가 그냥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아주 좁은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뭘 내가 안다고 우리는 이것저것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견해를 말하고 이것저것 정죄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자기 의견을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본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정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뭐라고 자기네들이 안식일에 대한 교리가 자기네들에게 아주 정통적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 아주 작은 빛, 그 빛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다가 더 큰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바울도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고 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을 쳐다보면서 누구의 죄냐,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것도 사람의 지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웅성웅성거리는 것도 사람의 지혜. 그리고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두려움에 빠진 부모도 사람의 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고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온갖 말을 쏟아놓는 것도 사람의 지혜.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원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사람의 이 눈과 귀와 마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고통과 실망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라. 왜 자기를 성결케 해야 되나?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겸손하고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존 남편의 이름은 존, 아내 이름은 트리시아인데 3살짜리 아들 일라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2층 놀이방에서 놀다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3주 동안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뇌손상이 심각하게 와서 아이가 3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언어 치료를 시작하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는데 말은 떠더더더거리고 온몸을 휘저으면서 다닙니다. 근육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일라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라고 확신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지난 3년 동안에 깨어있는 시간의 80%를 이 부모가 아들을 돌보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수만 달러짜리 기계를 사다가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존과 트리시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건 자기들의 인생 각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인생 각본대로 해 주실 거 믿은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인생 각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내 아이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걸 교회에 간증하고 싶었던 건 자기들 각본이었어요. 찢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로 이 상황, 자기 아들의 상황을 바꾸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 상황을 가지고 두 사람의 믿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부부를 변화시킨 거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걸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각본대로 일라이의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에 일라이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계속 아이를 재활 훈련하면서 이제 이렇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야구 경기를 하는 미러클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기적 리그가 있는데 그 미러클 리그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다 휠체어를 타고 야구를 해요. 그리고 그 야구장은 전체가 고무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애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 미러클 리그에서 일라이도 이제 참가를 해서 야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모가 이걸 가야 되나 고통스럽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 일을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야구 리그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공을 던지고 공을 치고 그 일루의 휠체어를 밀고 일루에 가는 그 장면이 그야말로 그 아이들에겐 기적과 같은 장면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러클 리그의 후원의 밤이 열렸습니다. 블랙 넥타이 후원의 밤이 열렸는데 거기 이제 일라이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들 다 참석하고 정치인들 참석하고 기업가들 다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일라이에게 천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때 일라이가 거기에 모금회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나를 야구장에 데려다 주세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일라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기에 모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울고 그 아이의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동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모두가 다 깊은 감동에 빠져드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일라이하고 사진을 찍고 일라이에게 서명해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날 모금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모여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라이의 인생 스토리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일라이의 인생 책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여백으로 남아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일라이의 삶 속에 써내려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셔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